우리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명상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힌두교와 불교의 전통입니다. 수천 년 묵은 명상을 통해서 깨우친 깨달음들이에요.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그 우파니샤드라든지 뭐 베다 경들 굉장하죠. 뭐 불경도 마찬가지죠. 또 깨우친 자의 가르침, 그건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 전통이에요. 우리는 이 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쪽이에요. 서양 쪽은 형이상학이에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타난 현상, 이 현상은 껍질이고 그 현상 깊이에 있는 실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데아계라고 하는 그 본질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헬라 철학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은 명상에서 나온 진리도 아니고 깨우친 자의 가르침도 아니고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깨우쳤다는 사람들이 다 설치죠. 뭐 깨우쳤다는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이단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자유하지 못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 갖고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걸 깨닫고 그럼 뭐가 된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아닌 것은 깨우침도 아니지만 신심도 아닙니다. 신심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이게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그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나오는, 우리는 이 전통이 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님께 비나이다 하는 그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에 뭐가 좀 있긴 있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걸로 살아오고 그걸로 자녀를 기르고 해가지고 이 신심, 이게 또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인데 우리를 또 속여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봐요. 아내가 남편한테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 신심은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잘 되게 하시고 그저 무병장수하게 하시고 그거거든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가슴이 뭔지 그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에 한국 기독교, 뭐 전체 기독교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깨우치려는 것과 신심에 망해요. 이 다이아몬드를 줬더니 그걸 갖고 뭐 딴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약속입니다. 약속. 왜 성경은 약속일까? 구약, 신약, 약속일까? 약속은 관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관계 사이에서 인격이 가꾸어지는 길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하루에 다이아몬드 10개씩 준다고 훌륭한 남편은 아니죠. 아내와의 관계에 신실한 남편이 훌륭한 남편이죠. 인격. 이 인격의 핵심은 신실함입니다. 10번 줬다가 자기 한 번 싫으면 그냥 다르게 해버리면 상처가 더 심하죠. 10번 차라리 잘 안 해줬으면, 항상 안 해주니까. 근데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화난다고 어떻게 해버리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신실함이라는 것이, 이게 세상은 별로 없기도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지만은 깨우친 사람보다도,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온갖 논리에 능한 사람보다도 사실 아무도 그런 거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도 내가 신실한 사람.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작은 것에도 거짓은 거짓이고 진실은 진실이고,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 가깝고 친구도 되고 싶고 그러는 거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가꿔지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상황이니까 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신실함이 가꾸어지는 것은 엄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거기에서 가꾸어지는 것이 내 인격의 신실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의 진실이 가꾸어져요. 영원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실로 하지 않은 것은 현상 세계 속에서 다 지나갑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쯔바이크 작품에서 그 남자가 죽음에 가까워 오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했던 건지 꿈을 꿨던 건지, 자기 평생의 생애가 불명료, 불명확,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씀도 내가 내 가슴의 진실로 만난 말씀은 저는 확신해요. 내 뇌가 없어질 때 내 뇌는 없어지지만 이 말씀은 그때 더욱더 뚜렷해진다. 내 존재에서 지울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 만나기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공도 아니고 영역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 안에는 이게 막 설치고 댕깁니다. 무슨 내공이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역이 특별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그게 또 기도받으러 댕긴다고?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면 되지 왜 사람한테 받으러 댕겨요? 이 모든 것이 자녀됨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찾죠. 내공이나 능력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소림사 내공이 높은 사람들이 펄펄 날잖아요. 날아봐야 궁궐 지붕 위에까지 영화 보니까 거기까지 못 올라가더라고. 그건 대단해. 못 올라가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지 그건 벼루기보다 못한 거예요. 벼루기 점프 얼마 하는 줄 아십니까? 100배예요. 자기 몸의 100배. 또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 벼룩은 30cm를 하고 고양이 벼룩은 20cm를 한대요. 이유는 알 수 없어. 이거 노벨상이라는 게 있어요. 노벨상 줄 때마다 왜 저런 연구만 상 주냐, 이런 연구도 상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노벨상 할 때 들어보셨어요? 이거 노벨상 시상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개 벼룩은 30cm. 오늘 중요한 주제예요. 고양이 벼룩은 20cm. 현재 벼룩의 점프에서 세계 최고 기록은 1910년에 33cm 뛴 거예요. 아세요?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뛰려면 그 정도는 뛰어야지. 지붕 위에 날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생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고귀함, 인간의 가치는 인격적 신실함, 중심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인간이 점프 조금 한다고 이렇게 손 했더니 바람이 나간다고. 선풍기 있잖아, 선풍기. 문제야. 여러분 참 종교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데 원수는 이거예요. 오묘한 것을 깨달으려고. 왜 오묘한 것을 깨달으려고? 오묘한 걸 깨달으면 자기가 남보다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정답 알아내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이 사람 자기가 오르려는 거죠. 이건 다 에고의 도구입니다. 전부가 현상의 도구죠. 그런 것은 성경에서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깨달으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죠. 안 좋은 점도, 부작용도 많아요. 내가 정답을 알면 물론 좋은 점이 있겠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 가졌다는 거죠. 그때마다 뭐가 하나씩. 한국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목적은 성결이에요. 성결이에요. 우주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결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내가 깨끗한 거죠. 어떻게 깨끗해요? 인간이 깨끗할 수 없지. 간단하지. 어제에 대해서 죽으면 되지. 어제에 대해서 죽으면 되잖아요. 어제는 지나갔잖아요. 그럼 오늘 새롭게 살면 깨끗한 거지. 여러분, 깨달아도 나는 나잖아요. 깨달았다고 내가 변해요? 깨달았다고 내가 새로워져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 읽고 그 본문 이해했다고 내가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지지 않아요. 언제 새로워집니까? 아버지의 가슴 만나면 새로워져요. 아버지의 가슴 만나면 새로워져요. 말씀 만나기의 원수는 뭔가 오묘한 것을 깨달으려든지 이 정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나의 원수다. 그 다음에 또 장벽이 있어요. 장벽은 나의 생각이에요. 이거 오로파일렛이죠. 생각은. 그러니까 기도 중에도 생각이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하는데 딴 생각들이 막 떠올라. 이상하게 기도하면 까맣게 잊어먹었던 생각이 막 떠올라. 초등학교 때 지우개 빌려주고 못 받은 게 그때 생각나. 나쁜 것도 생각나. 짝꿍한테 못되게 한 거 이런 거 까맣게 잊어먹고, 그때는 못되게 한다고 생각도 없었겠죠. 근데 기도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마귀의 방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만 찾고 싶은데,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계속 생각이 나니까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거 안 되는 사람이구나 별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중세 선자들 얘기를 읽으니까 그분들도 나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면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옆에 인사하세요. 내가 성자인가 봐. 그래서 그 양반들은 간단하게 기도하다가 뭐든지 생각나면 옆에 메모지를 놨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생각에 사로잡히지. 그래서 나도 그걸 해봤더니 간단해. 뭐가 됐든지 메모 딱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해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생각이 그런 거예요. 기도 중에조차도 우리의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깨어짐의 대상이에요. 생각은 깨어짐의 대상인데 우리 일생에 거꾸로 하죠. 깨어져야 할 걸 정당화하려고. 내 생각은 항상 평생을 정당화하려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친구실에서 대화하는데도 가만 보면은 자기 생각을 한번 말했다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서 그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생각이 말씀을 생각에다 끼워 맞춰요. 그래서 말씀 나누기도 해보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려고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을 이렇게 올리면 질문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올렸을까? 이게 뭐가 답일까? 질문을 올리면 그 각도에서 본문을 보라는 건데, 본문은 안 보고 생각을 돌려대는 거지. 옆에 물어봐요. 네 그랬냐? 자, 또 훈련 과정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끼워져야지, 말씀을 내 생각에다 끼워 맞춰 버리면 그 말씀은 무기력한 말씀이죠. 내 생각에 사로잡힌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생각에다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상습적 경쟁의식이요. 상습적 경쟁의식, 무의식적 경쟁의식. 우리는 못 말려. 하여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더 옳아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더 잘나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나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배어 있고 스며 있고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한은 아버지의 가슴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자식이 3명 있는데 3명이 서로 그렇게 생각해. 각자가 내가 다른 형제나 자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더 받아내야 된다. 만약에 그 생각이 있다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슴은 결코 못 만날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평상시에 우리가 그걸로 살아왔죠. 그걸로 자녀 기르고 그거 잘하면 칭찬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아왔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보루가 우리의 상습적인 이 경쟁의식, 이 무의식적인 경쟁의식에서 자유케 되어서 뭐 더 잘날라고 사는 게 아니고, 남보다 더 나아야 돼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누려보는 것. 예?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한번 열려봤으면, 나라고 하는 하나님 없다 치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독특하고 유일하잖아요. 그게 한번 열려봤으면, 예? 음악을 하나 들어도 나로서 그 음악을 한번 온전히 느껴봤으면, 예, 뭐 책을 한 권을 읽어도 나로서 그 책을 한번 이 깊이 한번 그 깊은 물씬거리는 그 맛을 느껴봤으면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나면은 뭐를 책을 읽고도 남보다 뭐 더 잘 알아야 되고, 무슨 뭐 음악을 예술을 감상하는데 무슨 뭐 남들은 어떻게 보나, 이 엄청나게 우리를 갉아먹는 것인데, 그 나됨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속인 상습적 경쟁의식, 그 바리새의식, 성전에 올라가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뭐 어렵습니다, 이 비교의식,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가슴, 아버지의 가슴, 아버지가 만든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나됨을 열어야 되는데 나됨을 더 무장시킵니다. 더 무장시켜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다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은 것, 그걸 좀 알아주세요. 내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한 것,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그거를 좀 알아주세요. 내 중심이 좀 열려서 통하는 것, 깨어진 통곡을 터뜨리고 싶잖아요. 생각은 그걸 껍질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오늘의 읽기는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에고를 내려놓는 최고의 길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 나 핍박하는 사람, 뭐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하나 용서하세요. 처음에는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용서해 보시면 축복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축복해서 그거 안 받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뭐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용서하시고 마음 놓고 축복을 하십시오. 그 용서하고 축복을 할 때가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기 시작할 때예요. 자, 두 자녀가 있는데 둘이 싸워.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지. 용서하고 축복할 때가 아버지의 가슴이 내게 느껴지고 임할 때예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용서해 보시면 알지만 처음에는 이제 저 못된 것을 용서하다니 제가 어떻게 용서해, 그게 용서가 쉽지 않은데요, 용서해 보세요. 내가 뭔 용서할 자격이 있어?
나는 얼마나 의롭게 살아서 용서할 자격이 있냐고. 용서를 해보시면 가슴이 콱 깨어집니다. 그때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 아버지의 가슴을 느낄 때까지 내 존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어나지 않아요. 말씀 만나는 걸 한마디로 묶으면 아버지 가슴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도 지나침이 없어요. 아버지의 가슴, 내 모든 죄와 악을 다 품어안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때까지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가슴이 느껴지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됨을 느끼기를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갑옷을 벗는 것이죠. 갑옷을 벗는 거죠. 잔뜩 힘들어서 살던 삶, 그래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다고 뭐가 피곤합니까? 인간이 왜 피곤해요? 쓸데없이 긴장하고 그냥 뭔가 마음에 그냥 잔뜩 자기도 모르게 힘을 넣어서 살아요. 그래서 지치죠. 예, 갑옷을 벗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가 자격이 있고 의의가 있어요? 정말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는데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예, 이 어린 양 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또 어제에 대해서 죽기예요. 어제를 못 나서 오늘 길을 쓰는 거예요.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자식에 대해서도 난리를 쳐. 아니요, 그냥 어제까지는 어제로 좋았고 오늘은 또 아버지 안에서 그냥 하루를 받은. 에고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를 벗을 때까지. 그러나 아버지 의식만큼, 아버지를 의식하는 만큼, 아버지를 느끼는 만큼 에고가 시들어요. 에고가 시드는 만큼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자, 시편 86편을 또 펴십시오. 먼저 첫 단락이 1절에서 7절까지예요.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읽으면 리듬이 대번에 느껴집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귀 기울여 주세요. 나는 경건하오니, 경건하다는 말은 여기에 경건하다는 말이 하시드 그런데 이 약속 관계를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약속 관계를 지킨다. 나는 경건하오니 하나님 내 영혼 보존해 주세요. 내가 주를 의지하는 종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를 우러러보잖아요.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합니다. 이제 여기를 읽으시면은 이제 이런 거는 성경을 좀 읽은 게 필요하죠. 이 여기를 읽으면 그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두 번째 약속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 첫 번째 언약이 깨졌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실까, 진노하실까. 그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거기죠. 바로 그 부분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가 됐든지 이 공동체의 경험이 됐든지 한번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한번 약속 관계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쪽에서 놓지 않는 그것을 이렇게 붙들어지는, 내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경건하오니 할 때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종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주라는 말이 33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개예요. 주와 종. 에도나이, 에도나이 주, 에벳 종. 이 두 단어가 이 86편을 해요. 그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하늘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이제 첫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여기는 뭐 주여 주여가 계속 나와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도를 가르쳐만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진리에 행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할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졌습니다. Again, 갑자기 왜 소홀이 나오냐? 예, 이 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끼어진, 그러니까 저를 잠깐 보십시오. 예. 우리 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 포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 나를 이제 이 괴롭힙니다. 한데 그 뒤에 그 바로 이어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그 포악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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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것들은 하나도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현상으로 보는 우리는 그게 실제처럼 보이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잠시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실제는 언약 관계에 있는 자만 실제입니다. 언약 관계에서 단절된 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왜 지옥 보내냐? 그건 성경 모르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이게 모든 게 다 실제니까. 실제예요? 모든 게 실제예요 정말? 모든 말이 다 실제예요? 거짓말이 대부분이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잊어먹는 말들이지. 실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어떻게 영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현상으로 영원하든지 하나님과 단절된 생명이 계속 교통되고 유통되고 피어나고 새로워지는 이런 실제로 영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86편은 핵심이 거기에요. 주, 나는 종. 나와 약속하신 주님이라면 당연히 종을 지키시고 종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86편이에요. 주와 종, 언약관계. 이거 신약적으로 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십시다.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차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86편의 묘미는 여기에 있어요. 이 포악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주님이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은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은 심판의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단절되어 있는데 뭘 또 심판을 합니까? 그 단절된 허상으로 영원한 것인데. 그러나 15절에 나오죠.
시내산의 하나님의 선포를 5절보다 더 직접적으로 인용하죠.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그 하나님이니까 이제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종이 다시 나오죠. 주님이시니까 이 주님이 택하신 언약 관계에 있는 종을,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이 아들을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의 아들, 이건 무슨 뜻일까? 주의 여종의 아들, 아니 뭐 주의 종 그러면 되지 뭐. 예? 주의 여종의 아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까 자기는 날 때부터 뭘로 났어요? 종으로 났지. 나는 평생 주의 종입니다. 여기는 이 고대 언약 개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주와 종으로 언약이 되면 이 주는,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렇게 종주 언약을 맺으면 모든 걸 다해서 이 종을 지켜줘야 됩니다. 대신에 종은 이제 또 주권자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죠. 68편은 이 약속의 관계를 아주 너무 절절하게 표해주는 시편입니다. 성금요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의 가슴을 나는 느끼는가? 예, 아버지의 가슴을 나는 정말 느끼는가? 아버지의 가슴을 느낄 때 그때 약속에 신실해질 수 있고 약속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아버지는 나에게 실제 아버지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는 깨우침이나 신심을 넘어서서, 내 신앙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